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이 이룬 역사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순종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이 이룬 역사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에이, 안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어떻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방주 그러면 그저 동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얘기로 생각합니다. 사파 정도로 생각하고 또 신화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야기죠.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구원 역사의 마중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펌프에, 동네 마당에 있던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붓고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중물, 바로 그 마중물이 바로 노아의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포악한 세상을 멸절하실 것이라는 심판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악이 온 세상에 퍼져 오염이 됐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땅을 멸절할 계획을 밝히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그가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는 왜 방주를 이렇게 지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 어떻게 방주 안으로 생물들을 모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들을 저 혼자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큰 방주를 혼자 어떻게 지으라고요? 이런 한마디의 문제 제기도 없어요. 이의 제기도 없죠. 성경은 노아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노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요, 순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어떤 통찰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쪽 중동 쪽에 있는 나무들 중에 잣나무과가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잣나무는 물이 잘 새지 않고 튼튼하대요. 그래서 배에 선박을 짓기에 아주 유용한 나무라고 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를 결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죠. 크기도 정해 주셨어요. 길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큰 배입니다. 큰 배를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짓는 재료, 크기, 구조까지 상세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른 날에, 마른 땅에 배를 만들라?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거대한 배를 짓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실 때 노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묻지를 않으셔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왜 하나님 그걸 지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몰라도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담아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나 토론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간 사이도 똑같은 원리가 쓰이고 있어요.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런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면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억지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방주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이 다 재단을 해가지고 갖다 주신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노아가 전체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고 노아가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사항을 스스로 준비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닌 거죠.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순종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환경과 상황보다는요,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순종의 환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도요, 그 모든 게 제반사항이 준비됐기 때문에 와서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 재료와 방법과 과정은 다 노아가 그냥 오롯이 다 떠맡아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아마 하늘의 별만큼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별만큼 많을 거예요. 예배에 올 수 없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봉사할 수 없는 이유, 헌신이 어려운 이유, 아마 그런 이유를 다 기록하자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걸 혼자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저런 조롱을 저 혼자 다 받으라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짓기만 하라고요? 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순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의 조건을 만듭니다. 심판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스스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노력으로 뭐든 못하겠어요? 청소하라고, 교회 청소하라고 그래서 왔더니만 빗자루도 없네? 걸레도 없네? 에이,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청소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차에 있는 털에게라도 내가 어떻게든 뭘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죠. 안일함이나 게으름은 순종의 적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순종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마음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종의 조건을 찾고 구성이 돼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요, 노아 같은 순종은 일단은 아닌 거죠. 물론 요즘에는 그것만 해줘도 고맙다고 말을 하는 세상이니까, 그것만 해줘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세상이니까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노아를 통해서 이런 순종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7장 1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절인데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을 평가하신 거죠.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기준에 부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의로 보신 거예요. 올바름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의 올바름,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말 있죠?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는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한두 번 있었던 건지, 조금 하다가 많은 건지, 에이 그만해,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혼자 만들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한 번, 두 번쯤은 이유가 있겠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보았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어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다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충성을 보이다가도 뭐가 틀어지면 삐뚤어져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속에 자기의 순간적 충동이나 감정,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의 평생의 시간을 채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 어떻게 한 가족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펼쳐가실까 하는 그런 염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가족이면 된다고 하면 한 가족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불순종하는 모든 세대를 멸절해 버리셨어요. 쓸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만 남기셨어요.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쉬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순종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물론 순종의 완성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근원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순종의 본입니다. 순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들었고 우리는 지금 읽고 듣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맺는 영적인 관계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언약도 우리가 맺자고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은 듣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갑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심정,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주는 우리에게는 거울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든 정리하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때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순종이 가져오는 유익과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게 참 순종이 어렵더라고요. 순종이 어려워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사역자로서 받은 사명은 그거예요. 남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잖아요. 자기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받은 거. 맨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순종이에요. 사역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어렵고 힘든 여정이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순종이 가져오는 유익의 결과는 정말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노아가 순종으로 가족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이 세상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때로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그 끝에는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왜? 어떻게? 아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 의심이 들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림돌들이 우리 앞길을, 순종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누가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런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순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